북한은 목사님이 쓰신 전도자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흔히 무한경쟁 사회라고 부릅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눈에 핏발을 벌겋게 세우고 악착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아주 먼 옛날부터 사람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육체적, 물리적 힘이 필요했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할 토지와 그것을 지킬 군사력이 필요한 때도 있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가 곧 힘이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 빌 게이츠가 쓴 생각의 속도라는 저서에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얻어내느냐가 그 정보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술을 실용하는 속도가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미래를 여는 힘이라고 설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보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대한 정보의 양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 뜻대로 살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은 시대가 바뀌어도 영존 불변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항상 거룩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결코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룩을 위한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거룩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성령과 더불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흠뻑 적셔지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거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신중하게 생각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술에 취하여 방탕에 이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지배하며 인도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시제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시제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나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받으라, 받을 것이다, 받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받으라 말씀하죠. 즉 이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노력하고 힘써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동태란 어법이 없는데 영어에서 나온 말이죠. 이 말, 즉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을 직역하면 성령이 너희를 채우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삶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성령 충만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들은 모두 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 즉 단수 한 개인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무능을 아는 사람이 성령을 여러분 기다리고 또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이어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찰스 스펄전 캠벨 목사님과 함께 영국의 3대 설교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82세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였음을 절실히 느낀 나머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들 매일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였고 또 11시가 끝나면 개인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을 부르짖으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척 피곤하여 기도할 수 없었고 그 기도의 장소를 빠져나와서 넓은 들판, 즉 한적한 들판을 거니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힘을 받아 능력을 얻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저야말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지를 모릅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사함을 받듯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주님이시, 이 밤에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마시듯이 저는 당신의 축복된 성령을 제 온몸에 마셔드리나이다. 이때 내 머리에는 특별한 일도 없었고 불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또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도 없었지만 나는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 충만을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첫째로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여기서 지혜 있는 자란,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그것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2장 3절이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있고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모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지혜 있다라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지혜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지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자라는 사실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와 전제 조건은 바로 지혜 있다고 하는 우리가 행동으로는 전혀 지혜 없는 자같이 할 때가 많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라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성도로서 꼭 알고 행해야 할 지극히 중요한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지혜 있다,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삶을 조심스럽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실패하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바로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현실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망한 꿈,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부여에 갔다 왔잖아요. 집 앞에 보면 둥벙이, 큰 둥벙이 있어요. 거기는 붕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놓으면 얘가 잡혀요. 근데 붕어가 얼마나 멍청하냐면, 원래 뜨거울 때는요 애들이 입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아침에 이제 가서 이제 깨를 심고, 그 다음에 오후 뜨거운데 이제 낚시를 했어요. 이게 너무 더우니까 미끼를 끼고 집에 들어갔다 에어컨 바람 싹 쐬고 나와요. 한 10분이나 15분. 그러면 붕어가 잡혀 있어요. 원래 이게 딱 채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이 붕어가 IQ가 얼마냐면 0.3이라는 거예요. 다른 물고기들이 낚싯바늘에 걸려서 물 밖으로 끌려나가며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입질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일에 뛰어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됩니까? 그것은요, 먼저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IQ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IQ가 낮으면 정확한 판단을 낼 수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어떤 내용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지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성령에 충만하여 현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여기서 이해하다라는 말씀은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서 파악하다 혹은 노력을 쏟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삶을 영위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당시 대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의 20번째 생일에서 그는 나름대로 결심의 항목을 글로 썼습니다. 그 내용 중 70번째 항목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 힘껏 가장 유익되게 시간을 이용할 것을 결심하노라. 이러한 결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원함,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곧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해하다 라는 말 속에는 원어적으로 합치다,
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본문의 말씀을 다시 번역해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주의 뜻에 너의 뜻을 합치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을 고집 부리지 말고 여러분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맞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말씀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아주 우리가 자주 듣는 내용,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고 또 공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먹고 살 것이 걱정인 겁니다. 내가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땅을 판 돈 일부를 숨겼고 거짓말로 베드로에게 가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보다 욕심이 앞섰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자신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자신의 것들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았고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거짓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욕심과 걱정을 어떻게 해요? 굴복시켜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아브라함과 롯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동상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씀합니다. 롯도 역시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다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 안에 갇혀 멸망의 길을 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쳐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말씀합니다. 나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교육 장소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